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다. 제가 그 기독교 TV를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기독교의 이 유럽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신학적인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들의 쇠퇴의 문제가 뭐냐? 신학적인 문제, 곧 신학이 오염되었다.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영향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유럽의 이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거의 뭐 지배적으로 활동하는 걸 보면 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기독교의 운명은 신학의 변질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신학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마다, 저도 그렇지만은 시대마다 개혁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그 당대의 신학적인 장벽, 신학적인 세력, 또 신학적인 선입견들을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결국 이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신학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 변질되었는데 그 신학을 놔두고서는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시대의 신학은 온전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신학은 변질이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혁주의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었죠. 은사중지론 때에도 그렇고 대체신학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렇고 이 구원론에 있어서도 유보적 구원론 이런 걸 만드는 것이 개혁주의였습니다. 특히나 이 성령론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많이 저질렀던 것이 개혁신학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신학, 현대 신학에서의 문제점은 율법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올바로 개혁하고 갱신하려면은 당대의 신학, 지금 현대적인 이런 인본적인 율법적인 신학과의 전쟁도 불가피하다. 그러니까는 정말 개혁을 하길 원하면 1600년대, 500년 정도 된 개혁 신학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500년 된 개혁 신학을 다시 재검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문제, 율법 신학에 대한 것들을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신학적인 장벽을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도덕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도덕법이 이제 무엇으로 대체되었습니까?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근데 이 외신서가 인간의 죄가 선악과에 대한 불순종, 또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겼다, 또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사용해야만이 뭐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서 외신서가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길을 열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신서에 대한 제가 몇 가지의 이 유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의가 왜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의롭다, 뭐 이런 내용들. 또 인간은 영생을 가졌다, 완전하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왜곡이 돼 있어요. 또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리. 아담은 율법을 지켰다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고, 결국 외신서를 통해서 나타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1600년대에 만들어진 외신서와 180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3대 이단들이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이 비슷한 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 신학적 정의는
곧바로 교회들이 답습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신학적 오류 때문에 율법주의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운동은 반드시 그 당대의 신학적인 입장과 함께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수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는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교회의 성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 딱 놓고 보면 셀이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 큐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 기독교의 쇠퇴 문제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지적했듯이 교회가 신학에 무관심하면 신학은 교회를 잡아먹고 맙니다. 결국 신학은 교회의 뒤통수를 때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신학을 견제할 수도 있고, 신학의 문제들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신학적인 문제를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학의 독단을 막아야 하고 신학의 왜곡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율법주의화하는 교회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 율법주의화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율법주의는 구원론을 왜곡해요. 구원을 왜곡해서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가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은 유럽의 교회들처럼 소수의 종교단체, 보호소나 위로소, 보급소 이 정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멸망과 유럽교회의 쇠퇴의 원인은 신학적인 원인이 있다.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럽의 영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유럽 기독교, 유럽의 교회들의 쇠퇴의 원인은 신학적인 것만 있나? 그렇지 않아요. 유럽 기독교의 멸망의 원인에는 사상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1800년대에 일어난 이 공산주의 사상, 이것이 교회를 위협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인 문제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이 종교 사상을 완전히 세속화하는 일을 했을 때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 최근에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는 이름,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버스에다가 신은 없다, 그러니 마음껏 즐겨라, 이런 얘기를 했던 리처드 도킨스. 그 사람이 버스의 이 광고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을 보급하는 거예요. 무신론 사상을 보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문구가 새겨지면서 그 문구대로, 그래, 참 신이 없지, 그러니 마음껏 살아도 되네, 이러한 사상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적 영향인데, 유럽에서는 이 인본주의, 르네상스를 통한 인본주의,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난 이 공산주의, 이것이 신학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인본적 신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신학의 문제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사상적인 것도 함께 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과 이 사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기독교 운동, 한국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흐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최근 기독교도 사상적인 변화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국민일보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회가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또 사회적인 복지 문제, 또 그 난민들 문제라든지 가난의 문제, 심지어 최근에 여러분 국민일보를 뜨겁게 달구었던 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 관련한 이러한 사상들, 그러니까 정치 문제들.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 문제에 깊숙이 들어오기가 애매하니까 이 무속 신학,
무속 신앙에 대한 이 반론 때문에 서로 갈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이 사상적인 변화가 교회 안에서도 감지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이 어젠다가 좀 바뀌는데 정치, 사회, 복지, 평화, 기후 문제 이런 것들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의 요구를 통하여 세상이 종교나 심지어 교회에게도 역할에 대한 변화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되지 않냐. 노인 문제를 왜, 여성의 문제를 왜 무관심하냐. 또 난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만 뭐 잘 사냐. 교회가 왜 환경 문제에 무관심하냐. 옥상에다가 채소 심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설치해라.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교회에게 사상적인 요구를 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출발의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교회의 역할이나 교회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세상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말을 교회가 하도록 종교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변화의 특징이에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저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종교가 정치와 깊숙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종교의 정치 사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가 이제 이런 정치 사상에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순수한 사상이 아니라 사상이라는 것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김일성을 태양 신으로 섬기는 이 주체 사상.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사상이잖아요.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상, 머리와 생각을 장악하는 목숨을 걸 만한 어떤 주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김일성, 태양신, 뭐 3대 세습 이런 게 들어가므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과 교회를 변화시키거나 포섭하는데 쓰여지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면 위장된 종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단체들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사상운동의 위험성이에요.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상운동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예요. 뭐 그들이 주체 사상이 들어오든 환경운동가가 들어오든 뭐 이쪽 우파의 정치가 들어오든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복음의 길이 가로막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머릿속에 생각에 들어와 버리면 그 들어온 생각,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율법 이야기 2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 이야기에서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의 죄의 본성이 외부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상적 운동 중에 하나예요. 또 이런 것들을 종교화하는 일이 신학화예요. 신학화. 결국 개혁주의 신학이든 인본주의 신학이든 인간의 이런 어떤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으로 탑이 쌓아진 상태, 그런 것들이 바로 신학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본성에 따라서 종교적인 탑이 세워진 거예요. 개혁신학이든 인본주의 신학이든 마찬가지. 인간의 원죄의 내용이 뭐냐면 불의함.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율법 이야기 2에서 말씀드리는 건 율법은 인간의 본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것은 인간의 불의함,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 본성인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 거룩, 이것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율법을 다 오해해요. 안식교도 문자로 오해하고 개혁주의도 도덕법으로 오해하고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을까? 뭐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율법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리이며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의의 요구이기 때문에 어렵다. 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드렸는데 자, 이렇게 박히는 정의가 이게 좀 쉽게가 안 되고 요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율법이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의의 요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율법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행동 행위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율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의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율법의 왜곡은 또 어떤 식으로 왜 일어날까? 율법이 하는 일, 내가 앞선 말 율법이 하는 일, 곧 인간의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인간의 행동 행위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에 많이 속는 이유가 율법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인간의 행동 행위의 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특히 이 율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설교가 다 다른 이유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본성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가 그런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원리가 뭐 그 산상수훈도 그렇고 근데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를 들어보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그랬더니 나 계명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 재산을 내놔라. 그때 근심하며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킴에 대해서 문자적인 행동을 지켰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겠지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적용을 해버리세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킴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율법의 적용이 죄의 본성에 적용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근심하게 돼요. 속이 드러나면. 두 번째는 회피, 떠나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닥 희망이 어떠한 부류가 있느냐?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이런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해 행동행위 규정으로 지키려고 또 그것으로 의를 확증받기를 원했던 자들은 근심하고 또 회피하지만 그러나 의에 목마른 자들에게는 회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만드셨는가?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율법주의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성령에 의한 생명의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인 생활인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단순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류해 보면 영생 없는, 구원 없는, 결국 끝에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혀 이상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 종교 생활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도 변화를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변화 없는 기독교인으로 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의 많은 이제 과정 속에 지켜보면은 성도들이 참 욕심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체험적인 것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 받기를 원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지켜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돼요. 뭐 체험이라든지 능력을 못 받는다든지 임재를 경험 못 하든지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저 평범한 종교인으로 또 이렇게 그냥 남게 되거나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두 번째적으로는 육신의 소욕의 만족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세미나를 갔어요. 기도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뭐 어떤 경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나 이 치유가 경험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속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대한 만족의 기호도나 그 기준을 갖고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세 번째는 대부분 그들이 원하는 걸 대부분 다 못 얻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속마음의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그런 세미나나 그런 집회를 가시면 대부분 어떤 회개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속마음의 변화까지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속마음을 정말 내 속의 본질, 내 속의 본성에 대한 회개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내놓으려고 또 그런 것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야만 하여튼 조그마한 변화라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재밌어요. 이 패러다임의 싸움이긴 한데 교회를 출석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랑 차이가 나는 건데 종교의 목적은 자기의 소원이나 욕심이 목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소원이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소원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욕심을 이루는 걸 목적으로 찾아가는 거지만 교회는 교회를 찾아가면서는 욕심이나 소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종교는 명백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큰 결과,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지향한다면 그건 교회나 복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또 좋은 교회, 좋은 기독교, 좋은 가르침의 목적을 자기 욕심이나 소원의 성취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러분 당연히 올바른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치,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이런 왕된 심판의 자리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의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교회 혹은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율법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늘 미혹, 유혹, 속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데, 앞으로는요 더욱더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종말에 강력하게 일어날 건데, 그 예수님도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속일 만한 거대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의 강력한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종교 혹은 이런 복음적인 신앙의 본색들이 확 드러나게 돼요. 인본주의와 종교, 신비주의가 확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가 확 드러나요. 그들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환호를 지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를 반드시 구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의 유혹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변화, 두 번째는 인간의 능력, 세 번째는 인간의 권위, 네 번째는 인간의 영광. 이 네 가지의 욕심과 소원 풀이에 대한 주제로 이 인본주의와 신비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는 문제, 여러분 최근에 이런 영화의 흐름이나 드라마들이 인간의 신적인 권위나 능력을 얻게 되는 거, 또 과거에서부터 살아나왔고 뭐 악을 물리치고 하는 인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에.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 이런 피조물에서 신적인 존재로, 또 죽어야 될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이게 어떤 변화적인 거, 또 인간의 능력, 이 환경적인 걸 이기는 능력이나 사람들이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되거나 어떤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거나 어떤 그런 능력, 미래를 알아맞춘다거나 이런 거. 또 권위에 대한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어떤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받고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얻게 되는, 그래서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고, 기도했더니 사장님이 되고, 기도했더니 뭐 시장이 되고, 기도했더니 대통령이 되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적인 존재, 사람들을 통치 지배, 또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자리로 가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 인정, 칭찬받는 권위적인 어떤 그런 능력, 권력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 욕심,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신비주의가 다가오면 다 속게 된다. 마지막으로 또 인간의 영광, 이런 거죠. 인정, 칭찬, 부귀, 영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무대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이 종교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게 되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이거 말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종말에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또 에덴에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다는 사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나타나서 엄청난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 종교의 미혹, 이걸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교의 미혹을 경계하라. 능력 준다, 능력 받는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요, 무지.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뭐예요?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부분을 감춰버렸어요. 이것이 하나의 신학적인 장벽을 쳐버렸어요.
500년 동안 인간의 죄는 선악과를 먹을 불순종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 이거를 인지를 할 수 있는 길을 다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외신서가. 여러분, 이러한 미혹과 유혹이 종교가 활개를 치면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창조물인 아담도 넘어뜨렸던 이러한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내가 아닌 피조물과 죽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 내 마음대로 해도 절대 죽지 않는 이러한 주제, 이러한 문제, 시급한 인간 간의 이러한 욕망의 문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못하도록 신하게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도 왜곡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의 본성의 문제,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인간이 신이 되고, 그것이 발현되는 게 지금 인본주의와 신비주의, 변화, 능력, 권위, 영광, 이런 문제들. 이 모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의 주제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적절하게 다 적용되는 것들. 이 네 가지를 건드리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방법론에 심취하게 되면 반드시 종교를 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만든 함정이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역할은 인간이 결국은 신이 되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 개혁 신학이 못 잡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이름이 이 문제를 결국은 찾아내질 못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 없으므로 이 현대적인 이러한 이 종교 운동도 보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한계가 있어요. 종교는 구원과 영생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구원과 영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종교는 구원시키고 영생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관심인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관련 없이,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 없이 종교 운동을 하면은 욕심은 채울지 몰라도 영생은 얻지 못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종교 운동을 하면은 욕심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생은 얻지 못한다. 우리 이 부분들을 좀 인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간을 죄 앞에 세우는 거고, 인간의 죄의 깊은 본성을 보게 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며 그 십자가의 피가 인간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전히 종교라는 건 뭐냐면은, 종교는 죄에 대한 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욕심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는 죄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욕심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종교는 오히려 죄를 덮어요. 가려요. 말하지 않아요. 종교가 주제로 삼는 건 인간의 욕심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복음밖에 못해요. 회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인간을 회개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이고, 복음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율법이었던 2장 17절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거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존재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 인간의 죄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복음이 무엇인고, 여러분, 복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 뭐가 기쁘냐? 예수님이다. 이런 개념이 약간 좀 틀리지만, 맞지만 약간 이상 온전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육이에요. 절대 스스로에게서는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육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구원의 원리는 인간이 죄인입니다. 육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시대적인 교회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적인 교회 사역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시대적인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해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강단에 부어질 때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이와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결국은 그 기름 부음이 쏟아 부어지면서 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도 잘 되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을 통하지 않고도 무엇인가 운동을 할 수 있다? 사람이 모인다? 결과물을 도출한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뭐다? 십자가다라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교회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의 승리. 또 왜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가 시대적으로 전해야 되느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의 죄의 본성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영혼의 문제의 해결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대리적으로 뭔가 수행을 하거나 뭐 복채를 받아서 뭔가를 하거나 하면, 기독교는 뭐냐면은,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와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게 비교할 수도, 같이 있을 수도, 뭐라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종교는 종교이지 기독교하고 견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죄를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뭐 윤리 도덕이 있어야 돼, 이런 건 다 종교의 아류라고. 종교의 부류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일, 그게 다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게 기독교. 근데 그 외에 다른 얘기는 다 종교라고요. 그런 얘기. 그거 외에. 그거 말고 다른 구원, 뭐 율법을 지켜야 돼, 도덕을 이루어야 돼, 전부 다 종교라고, 종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거 얘기하면 다 종교라니까요. 그게 다, 그래서 종교를 뭐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 기독교가 아닌 것들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율법 시리즈로 또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율법파의, 기독교의 율법파를 막으라. 첫 번째는 기독교의 율법파를 막아야 돼요. 혹은 하나만 더 보탠다면 기독교의 율법화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인들이 이 영상이나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개인적으로 율법적 종교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러한 율법화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보세요. 기독교의 율법화, 기독교가 율법화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요. 이거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를 나중에 핍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를 위하여 복음까지도 훼손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율법화되면 결과적으로 미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독교나 교회가 복음이 아니어도 사람이 모이거나 어떤 결론이 나오거나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결국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만들고, 결국은 복음이 그들로부터 제외되고 훼손되고 없어지고 가려지면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필요치 않게 되는 이 일, 그게 바로 복음의 훼손이에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화의 기독교의 율법화를 좀 막아야 돼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쨌든 간에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지향하게 하고 종교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육을 받거나 전달받는 게 종교적인 어떤 그 요소들인지 복음의 요소들인지를 분별해 보시라고요. 내가 듣는 설교나 가치나 어떤 교육이나 성경 공부가 율법적,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그런 증거들인지, 그런 먼지들인지, 내가 기독교, 복음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끔 제가 이런 것들을 분별 자꾸 시켜드리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니까. 때가 때인 만큼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야 되니까 율법화로부터 벗어나라. 두 번째로는 교회가 인간의 죄 본성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난 복음적이야. 난 복음 설교를 해. 난 복음적인 사역을 할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뭐 십자가 뭐 예수님 이런 이름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셨던 목적대로 교회나 강단이나 성경 공부가 하는 모든 이러한 계시적인 일들을 통해서는 죄라고 하는 방향의 타켓트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사람들은 죄의 본성에 적용되는 것을 거부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죄의 본성에 율법이 적용이 팍 돼버리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을 하거나 회피하게 돼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또 어떤 사람은 깊은 건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을 가죠. 혹은 여러 가지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나중 되면은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나 교회 뭐라 그래요? 죄만 설교한다고. 죄를 지적했다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강단이 공격을 받는다고? 교회가 해야 될 원래 목적, 그들을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역이 바로 이 복음인 거죠. 그 전해야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이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의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감내하고서라도 그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걸 경험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죄의 문제를 기필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우치거나 알게 하고 인지시킬 수밖에 없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외신서가 이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너도 나도 다 좋아하는 이유는 역시 본성에 대한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서를 따라가면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 성도들이 교회 가서 듣는 소리는 좋은 말 들었어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잘못 들은 거예요. 뭐 툭하면 스티브 잡스 나오고 오프라 윈프리 나오고 뭐 이런 식이라면 불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이 얼마든지 성공 가능한 인본적인 내용들로도 교회나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다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종교다라고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막 마지막 시대라니까요. 영과 육이 갈리는 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다 같은 기독교라고 같은 기독교가 아닌, 이만희가 갈리는 게 아니라 개혁 신학에서도 갈리고 복음 안에서도 갈리고 정통이라는 교회 간판 걸었는데 신학교 나오는데 다 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호소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냐? 첫 번째,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의 인기는 둘째치고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반드시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죄의 본성과 인간의 한계성이 반드시 계시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계시가 안 되면 여러분 복음의 효력이 없어져요. 그때 정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회개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뭐 눈물을 안 흘려도 된다니까요. 그 깊은 자각, 그 깊은 돌아섬,
그 마음 속에서부터의 이런 주님을 향한 마음의 열림, 이런 것들이 회개로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눈물로만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된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영혼의 거듭남으로 나타난다. 복음 외에 거듭남은 있을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그 요한복음 3장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노뱀에 달린 뱀처럼 높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로 결론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속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제가 이제 이걸 정의해서 드린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유럽의 교회가 쇠퇴했다. 그리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다. 심지어는 모슬림으로 변했다. 모스크가 되었다. 이슬람의 사원으로 교회가 바뀌게 되었다. 이 일들을 이제 경고했던 메시지가 벌써 한 몇십 년 돼요. 한국에도 전해진 거는. 근데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한 도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떤 술집으로 변하고 모스크로 변한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교회가 없어지거나 교회가 종교단체로 전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수많은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마지막 남은 자손을 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 소수의 기독교인이 누구냐? 여러분 달리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들이며 마지막 시대 주님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율법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본질적인 또 내면적인 영적인 전쟁과 이 분류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율법은 인간의 죄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깊은 죄의 본성에 대한 절절한 깨달음. 그것이 율법을 통하여 일어났다.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영적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율법이 육적으로 행동, 행위, 너 잘못했네!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속에 이런 내면적인 인간의 본성적인 것에 관련한 법이 율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그는 그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영적인 존재의 세력을, 두 가지 영적인 존재의 전쟁을 보게 된 거예요. 육과 영의 혼돈하는 전쟁이 내 속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고 율법을 알려주셨고 결국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진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라는 건 단순한 행동 행위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대한 문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에 대한 내용,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라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죄의 본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관한 것으로,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율법으로 깨달았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하는 이 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율법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율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영혼이 그 복음 앞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토라라고 하는 시오니즘이 주장하는 문자로 안식일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무릎 꿇게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토라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십자가에 무릎 꿇릴 수 있는 이 일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무릎 꿇게 하는 이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기독교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일이다. 이것을 감당하자. 속지 말자. 미혹당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에 속지 마라. 율법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다. 모든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십자가에 무릎 꿇게 되는 이 일이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율법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고 모든 인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릎 꿇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율법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 있게 나아가자. 흔들리지 말자. 문자에 몇 마디에 속지 마라.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지향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율법으로 교회를 세웠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왔던 이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자.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마지막 진정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다. 그리고 성도들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